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9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책을 잠깐 쉬고 영상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복음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제 프리덤이라는 영화하고요. 2014년의 미국 영화고요. 주로 흑인 노예,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의 문제하고 영국의 노예선 선장인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고요. 둘째 시간 7교시에 볼 영화는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의원 영화 생애와 투쟁을 그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죠. 2005년에 나왔고 그건 영국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첫 시간에는 존 뉴턴을 중심으로 존 뉴턴과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8세기 일어난 170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그 정반대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 부흥운동입니다. 감리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 중에 두 번째로 큰 감리교가 생겨난 건데요. 이 출발점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 학생이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일종의 대학에서 경건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같이 기도회를 열고 이제 예를 들면 대학생 선교단체처럼.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회 신부가 된 다음에, 성공회는 신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도 해요. 성공회 어디까지나 개신교예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고 루터교 신학과 개혁 신학이 이제 어느 정도 절충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회 신부들은 결혼하고요. 그런데 이제 존 웨슬리 형제는 성공회 신부가 됐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경건주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인디안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굉장한 낙심에도 빠지고 또 어떤 확신, 내면의 확신과 안정도 못 찾고 있을 때 존 웨슬리가 루터교 모라비아 교도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있는 그런 확신과 평안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영국의 런던에서 그들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 이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걸 보고 내면에 아주 강한 그런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중하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술집 같은 여관을 했어요. 그런데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고 또 아주 연설을 잘하는 그런 설교가입니다. 이 휘필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여러 동부의 지역과 특히 예일 대학 같은 데서 가서도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 휘필드가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었던 그리고 그에게 큰 영향을 주고 이 존 뉴턴이 결국은 웨슬리의 설교를 읽고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존 뉴턴은 성공의 신부가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윌버포스의 큰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윌버포스가 큰아버지 집에서 잠시 어릴 적에 살았는데 그때
존 뉴턴을 알게 되고 일생 동안 존 뉴턴의 영향과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선 국회의원이 된 거죠. 이렇게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 그리고 존 뉴턴,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로 이어지는 이 감리교 부흥운동의 어떤 결과가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사할 점이 큰 그런 깨달음을 주는데요. 아주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감리교 부흥운동이 결국은 사회개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존 웨슬리 자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영국 성공회에서 이 부흥운동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는 길로 나가서 온 그 영국의 시골까지 또 광산촌까지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길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사람이 그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층민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회심운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의 그 중생의 어떤 결과로서 사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해서 특히 하층민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뭐 감옥 개선 운동이라든지 그런 환경 위생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의,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를 부수는 일이었죠. 이렇게 어떤 영혼 구원에서 시작한 복음주의 운동이 사회개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그런 예를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사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일제강점기에 적어도 3.1운동과 한 1920년대까지의 한국의 개신교 부흥운동과 사실 이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은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 한국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는 이 프리덤과 그리고 존 뉴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7교시의 윌버포스 얘기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한 3개 정도의 영상이 나갈 겁니다. 짧은 영상. 이번 가을 주목받는 크리스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프리덤인데요. CBS 기독교 방송이 수입 배급하는데 오늘 19일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시사회 현장을 이사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56년 자유를 향해 도망치는 흑인 노예 사무엘과 1748년 노예를 가득 실은 배의 선장 존 뉴턴. 영화는 두 주인공이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각기 다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감동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화가 만연한 대중영화계에 영화 프리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소재로 잔잔한 은혜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를 관람한 목회자들은 영화 프리덤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감동적인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영화가 전부 다 그 자극적인 거 그리고 또 화려한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그런 영화였고 이런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가족과 그다음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보면 참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시사회 관람객들은 또 영화 프리덤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오묘함과 신앙인들이 행동하는 신앙을 갖도록 일깨워주고 있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람해볼 영화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모처럼 영화를 봤는데 감동입니다. 자유함이 그리 귀하다.
믿음이 그리 귀하다. 한마디로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CBS 시네마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크리스천 영화 프리덤은 오는 19일 전국 65개 CGV에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이 프리덤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이 흑인 노예들을 캐나다로 그 몰래 탈출시켰던 그 미국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흑인 노예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을 담은 영화 프리덤이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노예 해방을 위한 비밀 조직 지하철도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조직인지 살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영화 프리덤은 주인공 노예 가족이 농장을 탈출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캐나다 국경까지 도착해야 하는 위험하고도 긴 여정. 이 여정에 비밀스런 탈출 경로를 안내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비밀 조직이 지하철도입니다. 영화 속 지하철도 회원들은 노예 사냥꾼에 의해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노예들의 탈출을 돕습니다. The Fugitive Slave Act requires that you assist in the recapture of escaping slaves. That is the law, sir. I follow my conscience, Mr. Plimpton, whatever the consequences. 지하철도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 노예들을 노예제도가 금지된 캐나다 등지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직원으로는 해방된 노예와 노예제 폐지론을 지지하는 백인을 비롯해 퀘이커 교도들과 감리교, 북미개혁 장로교회 등 개신교 교파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지하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경로와 조직원들은 모두 철도 용어에서 따온 은어로 불렀습니다. 안내자는 차장으로, 은신처는 역으로, 그곳 책임자는 역장으로 불렀습니다. 또 돈을 지원하는 사람은 주주로, 탈주 중인 노예는 승객이나 화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발각될 위험 때문에 경로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됐습니다. 안전가옥 책임자는 다음번 은신처 책임자에게 도착할 사람들의 숫자와 안내자가 누군지 등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 비로소 운행이 종료된 이 지하철도는 최대 10만 명 정도의 흑인 노예를 탈출시켜 그들에게 자유의 새 삶을 선사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국 흑인 노예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존 뉴턴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존 뉴턴의 그 삶의 역정 또 영향력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존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배를 부리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국교도로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린 뉴턴을 무릎에 누이고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주었고 아이작 와츠의 어린이들을 위한 찬송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뉴턴의 나이 7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2년간 11살이 되기까지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공부하였으나 곧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었습니다. 1744년에는 해군 복무 중에 탈영하였다가 체포되어 1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후 석방되어 노예선의 선원으로 자원하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후 1748년 초에 아버지의 친구의 배려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아틀란틱해를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 뉴턴은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우는 10하루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사투하던 새벽 1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도록 성난 폭풍 속에서 너무나 지쳐 기둥을 붙잡고 있던 뉴턴은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이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폭풍우 속에서 그의 심장을 강타한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은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회심 후에도 그는 7년간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무자비하던 모습이 변하여 노예들을 인간으로서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뉴턴은 17세 때에 당시 14세였던 메리 캐트렛에게 청혼하였는데 1750년에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읽게 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그의 회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55년경 중병을 앓고 난 이후 뉴턴은 정들었던 배를 떠났습니다. 풍랑 속의 회심 후 그는 독학으로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였습니다. 1755년부터 1760년까지 리버풀에 머물면서 유명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를 알게 되어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으며 존 웨슬리와도 교류하였습니다. 어느 날 뉴턴은 그의 친구 존 웨슬리가 쓴 글을 읽던 중 노예 매매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서 자기가 노예 매매업에 종사했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애썼지만 노예제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필요한 일로 심지어 자랑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후에 뉴턴은 만일 당시 내가 노예 매매의 사악함을 알았다면 나는 당장 그 일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라고 회상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여가 시간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투리 시간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공중 앞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열망이 계기가 되어 성경 원본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첫 시도는 그리스어 역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어를 충분히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룬 후 다음 해에는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2년 후에는 시리아어 공부를 시작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과 더불어 라틴어, 영어, 그리고 배에 있을 때 혼자서 배운 불어로 신학 부분의 최고 서적들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뉴턴은 1758년 33세 때 요크의 대주교에게 안수를 신청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며 목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1764년 그의 나이 39세, 드디어 뉴턴은 링컨의 감독에 의해 목사 안수를 받아 버킹햄셔 지역의 올리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눈물이 담긴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43년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1779년 올리를 떠나 런던에 있는 성 메리 울노스 교회에 부임한 그는 가난한 자들과 상인들은 물론 부자들과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목회하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영국 의회 의원으로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활동은 이전 노예 무역상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뉴턴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으며 선교사 윌리엄 캐리와 헨리 마틴 등도 뉴턴과의 교류를 통해 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올리 교구의 목사가 되어 15년간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는 그 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져내져 마침내 세계의 도시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구 목사로 지명된 것은 여기서 그러한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역사, 설교, 그리고 저수를 통하여 널리 세계에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러한 감회는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무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단 하루도 그 기이한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성격인 그는 그의 집을 모든 계층과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격려와 교훈을 주곤 하였습니다. 뉴턴은 목사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울러 자기처럼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80년 55세 때 그는 런던의 성 메리울노스 교회로 옮겨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27년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뉴턴은 뛰어난 설교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실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지역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가 심우하는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 자리가 모자라서 문을 터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44년여에 걸친 신실한 목회로 많은 이에게 감화를 끼쳤고 300여 편의 수많은 찬송시와 많은 기행문과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이것들은 18세기 노예 무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글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작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라는 일련의 서간문입니다. 그가 복음주의 운동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뉴턴은 시인 윌리엄 코퍼와 협력하여 올네이 찬송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중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는 너무도 유명해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일지라도 모두 알 정도였습니다. 이 단순한 가사와 호소력 깊은 멜로디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극적이고도 참다운 인생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삶으로부터 나온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그는 이 찬송시에 담았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때 그는 저주와 모독의 언사만을 일삼던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부터는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으로, 범죄를 밥 먹듯 하던 사람이 죄에 매여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영적인 암흑에 빠져 노예제도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영국 국교회 선교회, 영국 선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성서 공회를 세워 눈물로 기도하며 온 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진정한 복음주의 운동가로서 영국 사회를 깨웠습니다.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80이 넘자 그의 친구들 중에서는 그가 공중사역을 너무 오래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음성을 높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뉴턴에게도 나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기억력이 감퇴되어 심지어는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는 생애 말년 약 2, 3년 동안 시력을 상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지 못하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1807년 12월 21일 82세 뉴턴은 그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그리고 그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